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에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원형을 회복하라 시리즈의 7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는 행복축제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을 잠시 쉬었는데, 다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운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온전한 모습이었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였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난 주간에 하얼빈에 있는 상지수초와 신학교 졸업식 때문에 갔다 오면서 친구이기도 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성서대학의 선교학 교수인 이현욱 교수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그리고 한국교회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는 잠자고 있는 듯한 모습은 아닌가. 교회들은 많아진 것 같은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기는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교회도 시대적인 사명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는 적용되어지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고쳐주는 놀라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약 40세쯤 된다라고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4장 22절에쯤 보니까 이 사람이 40년 정도의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몸에 신체적인 분명한 고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의술로는 알지 못했던 신경계통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뼈의 문제라든지 관절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몸에 있는 기능적인 분명한 이상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못 걷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몸을 이렇게 다리가 삐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러지든지 하면 기부스를 하게 되죠. 기부스를 하게 되면 2주, 그건 아주 적은 부상이고 4주, 8주 기부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부스를 풀면은 어떻습니까? 뼈는 굳었는데 분명히 바로 걸을 수가 있을까요? 걷기는 하지만 몸이 뒤뚱거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못 걷습니다. 몸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치료를 통하여서 뼈마디를 풀어주고 또 뭐 이래저래 근육을 또 키워가고 하는 재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못 걸은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교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두려워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들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이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를 성경에서 기록하셔서 이 내용을 왜 이곳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문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구식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구식 기도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시, 6시, 9시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이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데 이들은 그 시간에 집에 있든지 아니면 성전을 올라오든지 해서 항상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힘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항상 그들을 모일 때마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든지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집에 쓰든지 직장이든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두었습니다. 성전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성전은요, 성전이 건물이 그냥 하나의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당, 예배당이 있고, 그 들어가는데 많은 문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이 들어가는 문 앞에 거기에 있는 문을 미문이라고 합니다. 미문은 이름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남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문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전에 있는데 그 미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의 초입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왜 그곳에 앉아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구걸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곳에 갖다 놓은 이유는 구걸시키기 위해서. 앵벌이로 데리고 온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데려다 나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 사람은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구걸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좀 더 구제하고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다른 장소도, 이스라엘에 그 모이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들도 있을 겁니다. 그곳에 가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 구걸하는 사람이 매일 성전 미문 앞에, 우리 같이 주일날만 교회 온다고 하면 주일날 그렇게 상황이 다르지만 이들은 매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착할 것이다, 구제를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조그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손을 내밀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순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한 군데 갔다 또 이렇게 쭉 돌면은 하루 일당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간에 그래도 교회를 가면, 일당 어느 정도까지는 얻을 수가 있다 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문제가 이 사람이 구걸하는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물고 구걸을 하는데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요한과 같이 올라가는데 요한과 둘이가 같이, 요한아 저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자, 함께 역사가 시작한 겁니다. 보자 하면서 주목을 했습니다. 주목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봐. 좀 우리를 쳐다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라는 식으로 하면서 좀 우리 쳐다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서 있고 그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 요한이 그 앞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를 쳐다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예배 시간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예배 시간에 그래도 강단에 집중하면서 잘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눈 감고 혼자서 묵상하는 사람하고는 은혜가 다릅니다. 분명합니다. 집중을 하는 것과 집중하지 못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뭐냐면 자기 딴에는 좀 더 성경의 지식과 또 나름대로 좀 더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중을 잘 안 합니다. 첫 번째는 목사요, 두 번째는 장로요. 이렇게 갑니다, 순서가. 다른 사람 설교를 듣지를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앞에 설교를 할 때 제일 힘들어요. 왜? 다 독특, 다 아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고 했을까요? 그냥 말을 하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당신에게 직접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부분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오늘 와 재수 좋다. 세상 말로. 와 오늘 왕건에 하나 건지겠다. 이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생전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동전 한 푼 툭 던져주고 종이 한 장 툭 던져주고 지나갔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까 우와 이 사람 내가 항상 이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을 텐데 무언가를 큰 것을 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왜 바라보았다고요? 무엇을 얻을까요? 분명히 무언가 내게 주어질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당신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나를 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머리 푹 숙이고 있어야 불쌍하게 해서 동냥을 많이 하니까 항상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항상 다리도 앞으로 푹 처져 있었는데 머리를 들어라. 나를 봐라. 보라. 우리를 보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는 중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성전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을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도 앞에서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간혹 개중에라도 이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매일 밥벌이는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준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10원씩만 주어도 엄청난 돈이 돼서 그 사람 떼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구제를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것인데 성전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소망하고 내 죄의 문제를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성전을 통하여서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사건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번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던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던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동전 몇 푼만 주면 돼. 저 사람은 이 정도 줘도 괜찮아. 아니 주면 안 돼. 그 자꾸 하면 거지 근성이 생겨. 옆에서 아마 이런저런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전혀 쳐다도 안 보고 들어가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꾸 주면 저 사람이 그 근성이 생기지 어쩌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요 정도는 우리가 굳이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지나다녔을 겁니다. 자, 이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은 성전에 와서 얻으려고 한 게 뭡니까? 성전과 전혀 상관없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는지 유대인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성전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그의 먹고 사는 돈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어쩌면 이 사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 1차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우선입니다. 해야 합니다. 저 사람 주면 자꾸 거지 근성이 생기니까 주면 안 돼. 그거는 우리의 몫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베풀어야 하고 하나님 주라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한 걸 있으니까 계속 주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에게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적인 부분만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가. 중국에 가서 그 황사장이라고 하는 조선족을 다른 일 때문에 우리 나가에 계시는 송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한다고 만났는데
조선족인데 이런 거 보면 부자더라고요. 박스보겐 타고, 차도 좋은 차 타고, 그 차를 잘 태워줘서 우리 좀 몇 번 타고 다녔는데,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그 만나는 사람들, 어떤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차에 뭐 든 것 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건네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참 좋아요. 막 이래 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런 걸 참 잘한다라고 우리 송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듣고 있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가르쳤대요. 자기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행복하다. 줄 때 기쁨이 있다. 그리고 손님들 대접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 사장님 그건 참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참 맞는 말이다.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고 했는데 그건 진짜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네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참 좋겠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도 받았고 또 세상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나름대로 베풀 줄도 알고 좀 이래 자기 집이 동쪽이라고 하면 이쪽에 서쪽에 와서 차를 태워서 남쪽으로 가는데 가는 거예요. 이래 일부러 거쳐서 바로 가면 가까울 텐데 이렇게 거쳐서 그리고 갈 때도 태워주고 또 돌아가고 이런 식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세상에는요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은도 금도 없고 나사렛 예수도 없는 사람도 있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은과 금도 있고 나사렛 예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 부분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들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혹시 성전 미문 앞에서 무언가 내게 오늘 일용할 양식과 오늘 먹을 1차적인 욕구 해결을 위하여서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이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과 같이 성전에 드나들면서도 그 내 개인의 문제와 내 어떤 상황의 문제들만 붙잡고 그 문제 풀기 위하여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를 쭉 조사를 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최고의 조건이 뭐냐면 뭐니 해도 머니를 많이 갖는 거라는 겁니다. 뭐니 해도 머니 문제만 해결이 되면 괜찮게 생각합니다. 아까 일부에 이런 예를 들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같은 교인들 중에 5천만 원을 떼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같은 교인들 중에 그것도 나는 그냥 서리 집사인데 안수 집사나 이거 직분을 말하면 안 돼. 하여튼 좀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5천만 원이 떼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교회 어제 떼 있으면 오늘 교회 나오겠습니까? 아니 교회를 나온다 해도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계속 5천만 원만 5천 4천만 땡겨주세요. 아이고 5천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5천만 원의 지배를 받아서 저 얼마나 큰 돈입니까? 너무 큰 돈을 말해서 어처구니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돈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지배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 입으로는 예수님 말합니다.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일 때가 많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잠시 뒤로 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단순히 그 40년 동안 가까운 38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이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걷지 못한 사람에게 측은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은지심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함께 빵을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오순절까지 보통 머문다고 합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날짜가 얼마냐면 50일이에요. 50일. 올라오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 다 따지면 약 2달 가까이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어요. 이 머무는 사람들이 올라올 때마다 돈이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여관도 잡고 모텔에 지내고 좋은 것도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같이 머물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들어올 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돈을 좀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의 여러 가지 부분을 얻은 사람들이 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같이 내어놓았습니다.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야 먹을 것, 나그네를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또 잠잘 때도 잘 마련해주고,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돈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그 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잘 곳을 마련해주고 하는 귀한 나눔의 사역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진 사람들이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측은지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안면수심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 모양인데 마음은 이 짐승과 같은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하는 측은지심을 가지는 정도의 모습으로서 머물러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 매일 성전에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서 매일 보면 오늘도 왔네. 비 오는 날 안 나와 있으면 비가 와서 안 나왔나. 또 오늘 안 나왔으면 궁금할 정도로 그 사람은 매일 그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동냥도 어느 정도 했지만 진짜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진짜 필요한 게 뭐면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거야.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거야. 과연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서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냐면 과거의 교회는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다 못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래도 먹고 살만합니다. 밥은 먹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구걸하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나름대로 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기보다는 세상 가치,
돈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갖는 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조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와, 오늘 횡재했겠다. 뭔가 큰 것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데 한순간 뭐라고 말하느냐면, 은과 금은 내 없다. 나 돈 없어. 오! 짧은 한마디, 5초도 안 되는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아마 한 5시간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보자고, 하여튼 막 속에, 말도 못하고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순간적으로 이런 분노가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돈이 한 푼이 없어서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했을까요?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 요한이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도 성전을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여러 번 그 자리를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사람을 바라보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이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가진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베드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도 괜찮았을 텐데 나사렛 예수라고 붙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방인 선지자다 뭐라 하는데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어? 선한 일이 있겠냐? 이렇게 조롱하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세상에 갖고 있지 못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돈, 엄청나게 돈이 많고 그 돈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가끔씩 이제 부정축제를 한 사람들을 척결을 할 때가 있는데 요새는 워낙 그런 부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부정축제하는 사람을 어느 성의 서기장을 잡으니까 그 집에 가서 다 지져보니까 집안에 방 한 가득 돈으로 쌓여 있더랍니다. 차를 돈을 헤아릴 수가 없고 무게로 1.5톤 차 한 몇 대를 싣고 나왔다고 합니다. 돈이라고 하면 사람이 사족을 묻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갖다 주는 돈을 안 받을 수 없는 정도로 그 사람이 허락을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면은 그냥 우리같이 정상적으로 순번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돈을 뚝 주면 제일 먼저 앞으로 가고 또 좋은 약도 써주고 의사가 더 잘 치료도 해주고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쩌면 이 시대의 생명과 같은 돈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무엇에 초점이 있습니까? 돈 자체를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절대 아닌 걸 아셔야 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일 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수치스럽게 보고 세상은 그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아무런 힘도 없이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살아갔던 동네조차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했던 나사렛 그 동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걷기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 지휘수양회가 금토요일 날이 있습니다. 다른 때도 많습니다만은 가끔 있습니다만은 내적 지휘수양회를 하다가 보면 저는 그 당시로는 잘 모릅니다만은 마치고 나서 아니면 어떤 통해서든지 얼마 전에는 독일간 집사가 찾아와서 가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내치의 옆에 도와주는 사람으로 갔어요. 가서 섬김이로 갔는데 자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한순간에 자기가 어딘가가 하여튼 안 좋았는데 계속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아팠었는데 저녁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의 역사가 있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픔이 싹 물러간. 지금도 안 아프다고. 한 몇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서는 안 아프다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져주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그 친구 하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고침받고 허리도 고침받고 어깨도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왜 염려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능력을 발휘하고 누군가의 힘을 높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연약함과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내가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고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본인뿐만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들의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뛰게 합니다. 찬양하고 뛰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베드로 요한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뭐 추종을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자기들이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닌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바울도 그렇고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이 나타날 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진짜 기도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낫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 찾아가고 머리 뒤밀지 마십시오. 어디 뭔가 좀 좋은 곳 있으면 가갖고 뭔가 그냥 막 이게 받아 먹을, 은혜를 사모하는 건 좋은데 그 욕구를 생각해. 그 욕구가 뭡니까?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치유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의 새로움을,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단순히 내 육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의 이름에 붙들려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면 육체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다른 것에 내가 기웃거릴 이유가 없죠. 그분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이 그 성전 앞에 앉아있던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무엇을 얻을까 쳐다보고는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현장이 여러분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원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겁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눈물, 모든 상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크신 권능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고통의 부분을 만져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의 욕망과
죄악들의 문제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광선을 말하시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에 붙들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하고 기쁘신 뜻 앞에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받아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주님이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주님의 이름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폐잔병과 같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영광스럽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모든 문제가 주의 손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 눈물, 고통, 우리의 모든 괴로움까지도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있음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언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처음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주님의 이름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달려나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그 은혜를 붙잡고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